스위스 출신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트루니에의 인간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리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소속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후에도 자신을 위한 자리를 항상 잘 찾는다. 반면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은 헛되이 이곳저곳을 찾아 헤맬 뿐이다. 장소는 개인을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폴 트루니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고 장소를 필요로 하고 어떤 장소에 애착을 갖고 뿌리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장소가 인간에게 박탈이 될 때 인간의 마음에서는 병리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증상은 가정의 불화나 갑작스러운 국의 추방과 같은 자신의 장소에서 잔인하게 분리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자신의 적응의 능력을 넘어설 때 인간은 병들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장소에 애착을 갖게 되고 그것과 하나가 된다. 그 장소는 그의 자아의 일부가 되어서 자신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폴 트루니의 작가의 의사 선생님의 이 인간의 자리라는 책은 고전이자 또 불후의 명작인데요. 읽기가 어렵지만 이러한 주옥과 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의 변화와 치료에 있어서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 인간의 자리를 중심으로 사람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귀한 고전입니다. 가정이 인간이 처음 만나는 장소인데요. 이 장소의 상황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적응 능력을 넘어설 때 사람 마음이 아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 또 공동체 자리를 찾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선행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어요. 자, 이 폴 트루니의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계속 소개해주고 계세요. 가나안,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인간의 자리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지금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헤매고 있고 무언가 신기루와 같은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이 자리를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조카 롯이 부모를 떠나 삼촌과 왜 떠났을까요? 결국에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롯의 자리가 힘든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도 또 상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결국 롯은 계속 헤맵니다. 계속 헤매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지 못한 롯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가 이제 오늘 본문 19장이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롯을 1절에서 3절로 먼저 볼 수가 있어요. 1절, 3절. 자, 1절 보시면 저녁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왜 저녁 때일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곳은 언제입니까? 네, 낮이에요. 그리고 이 롯이 만난 때는 밤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헤브론에서 소돔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60에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도보로 하루를 꼬박 걸어도 한 40km 정도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60km, 70km 더 남았는데 그 한계치 이상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것도 빨리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18장, 19장을 여러분 보실 때 대조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18장은 헤브론, 아브라함의 방문이고요. 그 다음에 19장은 롯을 방문하는 소돔이잖아요. 근데 이 두 장이 아주 비교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 방문의 질이 이제 평가가 이제 잘 되는 것이죠. 낮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다른 색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헤브론이 남문화였다면 소돔은 밤문화였던 겁니다. 같은 성문에 낮에 있었고 밤에 있었다. 지금 소돔은 밤문화가 아주 화려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밝다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지경이다. 이것을 오늘 19장의 시작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롯이 근데 어느 장소에 앉아 있습니까? 자, 성문에 앉아 있어요. 이 성문은요, 고대 근동에서 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재판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광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오늘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사실상 법관의 역할도 하고 있었던 매우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긴 덕분이었어요. 소돔이 다 뺏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삼촌 덕에 롯은 그 지역에 유지가 된 거예요. 너무 인정받고 보상받았던 삶, 유력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이제 다음 주에 보실 16절에서 또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천사의 소돔 탈출 재촉에도 롯이 지체했던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지체했을까요? 놓고 오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 많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너무 귀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지체하고 그들이 뒤를 돌아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매우 인정받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 생활이 주는 자극, 죄의 재미와 도파민에 빠져서 굳이 자리를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의 성문에 낮에 앉아 있었지만 롯은 죄가 소리를 지르는 멸망의 도시의 성문에 그것도 저녁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어디 앉아 있고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바로 폴 트루니에가 이 관점에서 사람의 회복과 치료를 얘기한 거죠. 자, 1절 하반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롯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예배 설교에서 들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배와 롯의 예배는 꽤 큰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 절차나 형식이. 그런데 잘 보시면 좀 달라요. 롯도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가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롯의 집에 거했을 때 일어날 불행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일들, 롯이 불편과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안 들어간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롯의 이런 태도나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내가 공무가 남았다. 이제 이 롯을 관찰해야 되겠기 때문에 거리에서 관찰을 해야 되겠다.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무튼 3절에 보면 롯의 간청으로 그제서야 롯의 집에 들어가요. 롯이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관찰하시면 아브라함의 영접과 예배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와 그 다음에 핵곡식으로 지은 떡과 온갖 기름진 것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가서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빠르고 민첩하게 지시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본문 보시면 롯의 온 가족들은 영적인 일을 비웃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처럼 옆에서 시중하며 끝까지 문 밖으로 나아가 전송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 18장과 19장의 비교를 통해서 꽤 큰 온도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 롯은 누룩을 넣지 않은 퍽퍽한 무교병 하나 딱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은 유월절 때 먹는 거거든요. 이게 고난의 떡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라면 한 그릇 끓여낸 겁니다. 그냥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라면도 일본 라면도 있기 때문에 고급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대충 퍽퍽한 거 하나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공부하기 싫은 이 중학생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억지로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 영적인 일에 인색했고 기쁨과 자유로운 헌신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삼촌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심리적으로 마음과 행동이 분리된 일종의 분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때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촌과 함께 하란을 떠났던 영적인 경험이 있고요. 실수한 삼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놀랍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내리막길을 겪게 될까요? 창세기에는요, 그가 아브라함을 떠난 뒤서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지난 13장 10절 왜 롯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을까?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1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험한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때 이미 소돔 땅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롯의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서로 떠났을 때 이때부터 어쩌면 오늘 19장에 이 한 가정의 패족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죠.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했습니다. 넘어지긴 했지만 그에게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넘어졌는데 다시 자리를 잡아요. 영적인 자리를 잡아서 넘어졌지만 그는 마물의 수풀이 있는 헤브론 그곳에서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죠. 이게 이제 참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왜 은혜로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게 되었는가?
정말 은혜다. 이 은혜로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소돔의 자리가 많아요. 그게 분별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회복되려면 이 의사였던 폴 트루니언 선생님도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 심리학자인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 영적인 자리의 회복이 인간의 회복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롯과 같이 어정쩡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왜 롯이 이런 아브라함과 온도 차이가 꽤 나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으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평소 그의 삶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의 자아와 그 자리가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예배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요. 분리가 일어나요. 심할 때 어쩌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4절 이하에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리고 그 성문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예배가 발생하기가 어렵죠.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요,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진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오늘 우리가 할 건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오늘날 소돔은 대한민국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도 오늘 이 추운 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장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이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롯처럼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일산에서 이런 캠페인이 있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일산을 지키자라는 것이었어요. 2000년, 아마 여러분 그때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일산이 갑자기 이제 러브 호텔이 증가하고 활락화가 되면서 그 지역, 일산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과 시민사회에 1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였거든요. 일산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집값이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초등학교 100m 안쪽에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산에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일산뿐이겠습니까? 아마도 외국인들이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깨끗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소돔 고모라를 뽑는다면 아마 대한민국을 뽑지 않을까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대까지 다 확장이 되어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분열이 일어날 지경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딜레마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롯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롯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은데 믿음이 없어서 자리를 잘못 잡고 있는데 지금 롯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롯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로에 대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가 롯과 같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또 성령의 중보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볼 때 예배 드리고 또 목장에서 나누고, 이게 어떨 때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 축복과 구원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이실 때마다 늘 기도해요. 그럼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임과 이 나눔 가운데 자리가 잡히게 하소서. 그리고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21세기에 더욱더 자극적이고 확장된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최소한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이 자리를, 또 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자리에 소돔에 있었던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판의 자리, 소돔에 있었던 롯이죠. 자,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너무 어두워졌고 힘들어서 이제 자려고 하는 거죠. 소돔 백성들이 노손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전반적으로 어때요?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노소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 뭐예요? 원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짓고 이런 일에는 먼 곳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근에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멀리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원근으로 죄를 지으러 간다면 원근으로 은혜 받으러 와야죠. 할렐루야. 저 강북에서 오신, 청량리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근에서도 와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노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 다 이 마음이 어려워져 있어요. 이게 이제 세기말적인 증상 아닙니까? 어떻게 어르신들이 그래라고 하지만 어르신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5절에서 그들은 롯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이란 히브리어 야단데요,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들은 소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동성애 문제가 널리 퍼져 있었고, 이들 속에 죄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므로 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소리를 질러요.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6절에서 롯은 나아가 문을 닫고 7절에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정말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뭡니까?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딸이 있는데 그들 내어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참 당혹스럽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롯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절망하게 되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사실상 우리 자녀를 지키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 이면에는 사실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창세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 근동에서는 아직도 중동 지방에는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손님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접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아직도. 아내나,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일부 다처 사회 속에서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접대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가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또 하나는
이 신명기 22장에는 처녀인 여자가 약혼 중에 남편 될 사람과 동침하거나 다른 남자가 약혼한 여자 동침하면은 이제 돌로 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창세기의 고대 근동의 법률과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법은 또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 법에는 역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약혼 중인 여자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어떤 롯의 황당한 이 제안은 어차피 저들이 건드리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성나 있고 지금 미쳐 있는 저들을 잠재우기 위한 멘트였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롯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범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외통수의 제안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학자들이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런 맥락도 있었다. 또 그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정도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안은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이 롯이 어느 정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제안과 이 말은 그 당시 소돔성의 문화를 그대로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그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걸 예배라고 저는 설명했는데요. 그 모습이 이 정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 예배의 성패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정신줄 잡고 정말 깨어서 사신 분들은 여러분 어떠한 말씀도 은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찬양 한 줄도 그냥 눈물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미 9절에서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롯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롯을 치려고 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여기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겠느냐. 이 말을 하죠. 이게 뭡니까? 성문에서 그가 했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인데 롯은 어정쩡했기 때문에 헤브론도 아니었고 헤브론의 형식은 갖추지만 롯에 있었기 때문에 분열 상태에 있는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 보시고 정말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목사가 볼 때도 정말 기도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서는 이 세상은 다 그런 거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살자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일반 학교 보내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 저는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 교육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본질과 속성을 알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의 우선순위와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그곳이 우리를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롯을 해치려고 하고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증상을 요즘에 이 얘기는 함부로 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얘기 했다가 강의 평가에서 지적받았어요. 교수님이 종교적으로 얘기하신다고.
앞으로 이제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거는 분들이 그 소돔 멸망의 어떤 그 원인을 이 문제에서만 찾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정의가 뭐냐면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환대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문화가 남아있다고 해요.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국 이대로 놔두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죠? 결국 공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죄의 열매고요. 진짜 큰 문제는 총체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려서 인권도 없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는 이런 세상이 소돔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시한 10명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노소를 물어나고 모두가 이랬다 라고 하는 것이 소돔 멸망의 원인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 하시는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히려 롯을 보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들어오도록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문을 찾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롯같이 헤맬지라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이상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롯과 같은 우리 연약한 형제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 영혼의 눈을 안 보게 하시고 저 영혼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소돔에서 단 한 명 롯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이 아니면 좋지만 롯과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영적인 자리를 잡은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공손하고 간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 때 주께서 차단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한번 앞에 보면서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울로부터 다윗이 스스로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닫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못 지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못 지켜요. 누가 지키셔야 됩니까? 주께서 닫아주시고 주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소돔에 안 가면 좋지만 소돔에 흘러 들어간 우리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중보기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닫아주시고 영적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롯이지만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될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청년들 사실은 20대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목장하고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신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요, 롯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아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뒤늦게나마 부름받아서 롯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또 다른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분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많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한 분 한 분의 눈빛이 저는 다 기억이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소돔을 닮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길러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소돔을 닮은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마약에 중독이 되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범죄하고 폭력과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의 본질이에요. 그럼 내가 나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어디다 둬야 될까? 그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한 다큐를 봤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 너무 바빠가지고, 의사 선생님인데 머리 자를 미장원을 갈 시간이 없어 남편이 잘라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의대를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의사가 돼야 될까요?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소아암 병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내가 처황망한 자녀가 아파서 어쩔 수 없는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 고대 병원에서 NICU라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의 삶을 하루 동안 이제 이 블로그를 찍어놓은 다큐인데요,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까? 엄마 집에도 못 가고 거의 집에 못 가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엄마 나랑 생일 파티 안 해줘도 엄마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계속 그 험한 일을 합니다. 요즘에 그 소아청소년과가 힘들다고 의사가 지원을 또 안 한대네요. 그 과도 힘든가 봐요. 근데 이분이 또 중간에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업무를 새벽부터 막 하고 또 아침에 동료 크리스찬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참 다른 사람들은 의사가 그렇게 되려고 의사하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생명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화나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다른 화나 만날 때마다 손 씻고 옷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하면서 이분이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도 있구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우리가 어느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본 거죠. 우리는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논리적인 친구들의 공격을 오늘 욥은 요동하지 않고 받아내면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싸우지 않아요. 그것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자리를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겹게 분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이 연말이 우리가 그 헤매고 있는 소돔 빠져서 롯처럼 고생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구원할 절호의 시기입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내 영적인 자리를 남겨두고 그 자리에서 그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여봅시다. 여러분, 기왕 오신 거 조금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어떤 제가 무슨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교회 4번 온다고 하면 깜짝 놀라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짠하면서도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이 아프면 일주일에 몇 번 병원 갑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2달이 안 남았습니다. 남은 2달을 우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영적인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연말엔 그렇게 예배가 많은가 봐요. 네. 성탄절 좀 있으면 또 송구영신도 있고 뭐가 많아요. 다 주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중보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눠주세요. 네. 서로 중보합시다. 또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 받으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교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과거 어떤 자리에 있었고 요즘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가 롯의 예배였나요? 아브라함의 예배였나요? 이도 저도 아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닫아주시고 열어주시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첫 자리인 가정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리, 새로운 영적 관계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거 꼭 붙들고 영적 교제를 누립시다. 나의 가족과 자녀들을 건강히 양육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롯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연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게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실상 제가 롯이었습니다.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사실상 저에게 돌아온 것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웬 은혜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를 아둘람 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그래도 불러주셔서 그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아닌데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닫지 못했던 문을 닫아주시고, 제가 열지 못했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를 지켜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